요나서 3장 5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참 이런 인사 뭐 좀 생뚱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거든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안경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찾아가셔서 그런 일화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하나님 잘 믿으래요. 목사님들을 보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믿을 때, 안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요나서를 쭉 살펴보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이 손길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요나는 불순종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3장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그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 어찌 보면 성의 없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외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도 그 니느웨 백성들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그래서 별로 또 안 좋은 책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마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비밀을 그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의 뜻을 행하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말없이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게 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혼내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 지금 제 설교를 하나씩 올리지만 제가 에레미야를 들으면서 에레미야는 참 요나서처럼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기에 참 좋은 책이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죠. 뭐예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라는 거예요. 붙들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돌봐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다 해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100번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안 할 때가 언제예요? 지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 안 해요. 그럼 우리 김현숙 집사님 같은 분은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아직까지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알려주었건만 그들이 그 말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보면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이는 헛되니 우리는 그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는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실망스럽다, 절망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어때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되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헛되다, 실망스럽다, 절망스럽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18장 18절에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래요.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에 주의하지 말자. 그들이 그래요. 구호를 외쳐요. 그리고 에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따르고 싶어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누구를 따라요? 계속 바알만 따르는 거예요. 바알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겨요. 바알을 섬긴다라는 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바알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9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니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그 생각의 결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면 그 일들을 행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행하는 걸 대신해서 듣는 것으로 땜빵해 보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듣는 거예요? 행하려고 듣는 거고 왜 믿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내가 편하려고 내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어렵다? 내가 내 생각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이 더 중요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아까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부흥을 줘요. 근데 부흥이 되면 막 새 가족도 돌봐야 되고 할 일들도 많고 막 재정도 필요하고 헌금도 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새 가족 돌보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헌금도 내기 싫은데 부흥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소그룹 모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에 나오겠고 소그룹이 활성화됐는데 본인이 기도에 나오기 싫으니까 본인이 모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걸 훨씬 좋아하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선교 다 나갑시다 그러면 정말 선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은 화가 나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될 때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난 설교와 계속 연관해서 들으세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요나가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오늘도 예배 드렸거든요. 기도할 때도 좋은 수시거꾸로 기도를 했거든요. 미사옥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난 성산에 올라갑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는 더군다나 요나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나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불순종이라는 걸 몰라요. 왜? 너무나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좋은 말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장도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도 어때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니까 메시지도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전하라고 했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물론 나중에 제가 이 설명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미련한 설교, 반쪽짜리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반쪽짜리 설교를 전하고 성의 없이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니까 메시지도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제가 교회나 지금 이 나라 여러분들을 목회할 때 제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꾸 제 계획과 제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돼요.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모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자꾸 자기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잘못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면 왜 그랬지 그래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육 철학과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그래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까 보다 부모 자신이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요나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해줘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니느의 왕처럼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악한 니느의 왕은 선지자도 아닌데 이런 7절에서 9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메시지가
40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메시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니느웨 왕이 악한 왕이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니느웨 왕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을 통해서 요나와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와 니느웨 왕이 전한 메시지를 비교해 보세요. 요나의 메시지 알죠? 5마디입니다. 그러나 지금 니느웨 왕이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길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니느웨 왕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좀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니느웨 왕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해요. 니느웨 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니느웨 왕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자니까 무슨 묵상이 드냐면 저도 이제 막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설교 저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의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교수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박사학위 딴 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을 때 어떤 사람의 설교가 역사하는 힘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따고 큰 교회 다니면 설교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작건 크건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메시지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니느웨 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물론 그 전에 요나가 전했지만 놀라운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에게 계속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럼 유재기 목사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목회를 어떻게 잘할까 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로만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까 인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그래요. 야, 이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왕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아만, 이게 아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만, 아멘.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단어가 진실로로 번역돼요. 진실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럼 뭐예요? 제가 그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겠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습니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아멘도 하지만 안 믿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아,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이게 아멘, 아만. 근데 이게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 의미가 확고히 서거나 지탱하는 모습이에요. 확고히 서거나 지탱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아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니느웨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버린 거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니느웨 왕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자신들의 운명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농담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니네웨 왕이면 어떨 것 같아요? 쟤 뭐야? 야, 쟤 가서 밥 한 그릇 줘서 돌려보내라. 뭐 이럴 수 있고요. 그냥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분 나빠서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 왕이 그 요나 선지자가 하룻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말을 믿었다고요. 진짜로.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축이나 짐승들까지 먹이지 않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가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어버리니까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런 회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은요, 요나의 말을 믿었어요. 왜 목사님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하세요? 믿었다고요. 그 말씀에 확고하게 선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까지 믿었어요. 우리가 돌이키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한 것을 어때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그냥 그 즉시 바로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건대나 홍대나 강남이나 이태원이나 지금 사람들이 지하에서 밤에 불금 때 뭐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고하기보다 그냥 벌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끝날 수가 있어요, 역사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40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서 사람을 제가 좀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않고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지. 뭐 천국 가겠지. 뭐 좋은 곳에 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대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선악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천국과 지옥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근데 정말 니느웨 왕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힘써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늘 표적만 구하는 그 유대인들, 아무리 예수가 요나보다 큰 예수가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날에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믿질 않아?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5마디를 듣고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찌해야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해요. 너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희한하게 공간복음서에 보면 누구는 믿어? 이방인들은 또 계속 믿어요. 뭐 수로보니게 여인도 믿고 백부장의 그 신하도 믿고 그 이방인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니까 누가 천국 백성이냐? 계속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금식, 기도, 회개예요. 금식, 기도, 회개.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다른 신들에게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이걸 기본적으로 알았나 봐요. 금식, 기도, 회개를 하는데 여기서 전체 핵심은 8절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8절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 이유도 뭐고 회개하는 이유도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잠깐 그러는 척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떠나라는 걸 찾아봤더니 저는 혹시나 다른 동사일 줄 알았더니 늘 구약에서 쓰였던 회개하라, 슈브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악을 행해왔는데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이 뭐예요? 악한은 나쁜, 길은 여러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오라고 할 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데레크예요. 데레크가 뭐라고 했어요? 길, 그러면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어땠어요? 악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여기 또 하나가 뭐예요? 손으로 행한 강포. 이 강포가 부당행위예요. 폭력 부당행위. 그러니까 이들은 손으로 늘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어요. 불법을 행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그의 길로,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나 잘 타주기. 그냥 당연히 나 배부르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니느웨 왕이 이 악에서 완전히 지금 돌이키라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조서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큰 위기 상황 속에 조서를 내리는 건데 이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과 니느웨 왕이 같이 해서 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 이런 날이 곧 올 거예요. 도적같이 와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소돔성 같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일주일 후에 심판하러 오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언제 임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이 소돔성 사람들도요, 심판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고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설마 주님이 언제 오셔? 지금 세상이 이런데 주님이 어디로 오셔? 또 주님이 오신다고 뭘 심판을 해? 하도 이단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옛날에 뭐 1922년, 92년에 뭐 이상한 이단에서 다 이걸 사용하니까 이 종말에 대한 우리가 인식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소돔성이 어떻게 망했어요? 여러분 그때 보니까 의인 10명, 의인 5명 이렇게 하는데 의인이 없어 망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롯의 집에 2 천사가 왔는데 소돔 주민들이 강간했죠. 동성연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돔은 동성연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잘 들어보세요.
요것만 제가 본문을 준 것 같은데 앞에 있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보세요. 교만함과 잘 적어놓으세요. 이 교만함을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세요. 음식들의 풍족함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잘 음식들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함이에요. 겸손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겸손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함 제일 싫어하세요. 두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과 이 태평함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늘 자기가 음식물의 풍족함을 즐기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토하고 옛날 로마인들처럼 먹고 토하고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먹방이 나오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음식도 먹었다가 저 음식도 먹었다가 계속 먹으면서 모으는 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라고 신명기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더 큰 거,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잘타죽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배부르다 보면요, 여러분이 배가 너무 부르고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었으면 맛있는 게 없어져요. 배고파야지 신라면 하나도 맛있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3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나중에는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육체적인 쾌락을 더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이제 음란 쪽으로 가버려요. 성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다 망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가증하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같았으면 벌써 심판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회를 주시고 참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단순한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이 망하는 것은 지금 이 악 때문에 망하니까 이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강포 때문에 망하면 강포에서 떠나야 돼요. 손으로 행한 부당한 행위 때문에 망하면 손으로 행한 부당한 행위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 때문에 망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가야 돼요.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끊어야 될 게 무엇이고 돌이켜야 할 게 무엇이고 떠나야 할 게 무엇인지, 그래서 떠나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떠나지 않으면 그 악이,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사람만 돌이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국가적으로 행해야 돼요? 국가 전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까지 회개하라는 겁니까? 짐승까지 회개하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니느웨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어느 지방만 회개하고 어느 지방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회개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렸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행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제가 10절 하나 가지고는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이게 예정론과 맞물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금식했어요. 금식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를 낮추고 힘을 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무엇인가 잘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금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몸에 힘을 빼고 금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고. 그런데 이 금식과 회개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까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가축과 짐승이 왜 걔네들까지 우리 롤이나 여기 걔들한테 물도 먹이지 말고 밥도 먹이지 말고 사료도 먹이지 말면 걔네들이 회개를 합니까? 걔네가 도덕적 존재도 아니고 가치관도 없고 기준도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도 아니잖아요. 걔네 회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더니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통치자가 서거했다거나 죽었을 때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라고 생각되었을 때 가축과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는 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 왕은 이 때를 지금 어떻게 봤냐면 국가적인 큰 재앙이요 위기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가축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예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눈가림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3박 4일 부흥회 정도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니느웨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힘써 부르짖어요. 이 힘써라는 말이요. 사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다고 할 때 이 단어예요. 근데 이게 기도로 사용될 때는 처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나라 전체가 다 울음바다였겠죠. 예전에 1907년도 어게인 1907년에서 옥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대교회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잠깐이에요. 근데 잠깐 또다시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까 박부근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지금 선교사님들이 안 나간대요. 이효주 목사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GMS에서 선교사 자기 친구가 이번에 나갔는데 30대 후반인데 제일 나이가 어리대요. 30대 40대에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질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나가다가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도 선교사가 멈춰버렸습니다.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다 나이 든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이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내 악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보실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기도해야 되겠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와 니느웨 왕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살펴보니까 뭐가 달라요? 왜 요나는 돌이키지 않고 니느웨 왕은 니느웨 백성들은 돌이켰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한 일은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악하고 이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금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자 보세요. 뭘 하나 믿으면 행위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군대 고참이 종인이가 군대 갔는데 군대 고참이 너희들을 오늘 이 청소 똑바로 해놓지 않으면 먼지 하나라도 여기 있으면 너희들 오물장에 끌려가서 대가리 박을 줄 알아? 이건 제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먼지 있으니까 대가리 박았어요. 그럼 콱 밀면 쫙 도미노처럼 넘어져요. 그거 한다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너 시간 동안 청소를 해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너 시간 동안 청소를 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믿는다면 그걸 믿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어떤 행위가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고참의 말을 농담으로 한 거예요. 설마 대가리 받겠어? 때리겠어? 근데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저에게도 충격으로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럼 제가 하나님을 잘 안 믿나? 그리고 니느웨 왕은 예수님이 니느웨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만일 변화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교회를 바라보니 지금도 사람들이 종교활동은 저렇게 많이 하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 성도들은 물을 수 있어요. 어쩌면 뭘 믿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뭘 믿어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러나 뭘 믿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땅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땅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